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아멘. 아멘이죠? 예.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이 열린 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5784년도 제가 계속 9월이 되면 5781, 2, 3, 4 이렇게 해서 그 숫자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 연도가 바로 이 문과 관련된 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에서도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 찾아야 됩니다. 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그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예. 여기에서 우리 요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오빠들의 말로 표현을 했었죠. 요 아가서 말씀 사경에 할 때. 근데 이제 요 동사 자체가 남성, 중성, 여성 복수형으로 할 때에 공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해석의 범위가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같이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보통은 요거를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얘기하는, 그래서 남성 복수 같은 경우에는 오빠들의 말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공성 복수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남자 여자가 같이 얘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개 아가서를 해석하는 어떤 해석자들 사이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술람비, 솔로몬과 술람비가 함께 얘기하는데 작은 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처녀들 내지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직까지 이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저를 이제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고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신랑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들을 준비시키는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술람미 여인이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고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 근데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그가 만약 성벽이라면 사명이죠. 그래서 성벽 사역이 있고, 여기 좀 그가 만약에 문이라면 문 사역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성벽의 사명이요 하나는 문의 사명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 제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연구를 해서 지금 하고, 굉장히 쉽게 지금 들리는 것 같지만 이거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구나. 하나는 성벽의 사명이 있고 하나는 문의 사명이 있구나. 이거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은 샤마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파수하고. 그러니 이 성벽 사역은 예배와 기도 사역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이사갈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목장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양의 우리에 있는 그 양떼들을 지켜내는 사역이 성벽 사역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성벽 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망대입니다. 망대, 분별력이고, 이거는 은망대하면 구속, 십자가에서 오는 분별력 내지는 십자가의 공로로 나타나는 거룩한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예배 사역자가 있다. 교회에는
아멘. 그래서 이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룹들을 통해서 교회의 정결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의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문. 여기서 이 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달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렛 김멜,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우자인 달렛. 이게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송입니다. 그래서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할 때 이 달렛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숫자 4, 5784, 2024 할 때 그 4자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가 문이라면 이 달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문 사역이 있어요. 이건 따라해 보세요. 복음 전파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오늘 왜 이렇게 다 힘이 없어요? 복음 전파 사역. 오늘 좀 삶에서 좀 힘드셨습니다. 자, 어깨 피고. 자, 힘을 내서 자면 안 됩니다. 예, 그 피곤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주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달렛 숫자 4, 문의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이다. 그럼 2024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린 문의 해요. 복음 전파가 확장되어지는 한 해일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가 문이라면, 달렛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그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백향목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영원성을 의미하고 하나는 향기를 의미해요. 영원한 향기를 소유해야 복음 전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들 중에는 이 두 가지 사명으로 구별돼요. 한 부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양떼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돌보는 사역, 이겁니다. 불신자를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신자를 만나서 그를 양육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깊게 가르치는 게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여성 술람미 여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벽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부르심을 명확히 알아요. 누가요? 술람미 여자가요. 술람미 여인이요. 자기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할 때에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상태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시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도다. 마차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마차하면 찾다라는 뜻이고 샬롬하면 평강이에요. 우리의 삶의 평강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면 마차 샬롬, 평강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단 하나예요. 아직까지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거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근데 술람미 여인의 이 아가서 8장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부르심 명확하다. 난 성벽이다, 성벽. 그리고 나는 이 들어오는 자녀들에 대해서 먹일 준비가 되어 있다. 부르심을 알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마차 샬롬, 샬롬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 교회들 다 다녀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생명수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분당 우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노라는 교회는 다 가봤어요. 마음이 편합니까? 매주 다른 교회 가는 거 가봤잖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새 가족이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저는 또 그 아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교회, 내가 있어야 될 부르심의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 그리고
야, 내가 이 부르심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다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차 샬롬, 평강이 찾아지는 겁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발견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거 명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짓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예배 사역이 있고,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균형, 이 밸런스가 명확하게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엔진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요 계속해서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소진돼요. 나가서 선교하면 여러분 막 처음에는 막 감격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여러분 일상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교사님들 나가서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소진 사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야. 여러분 우리는 잠시 갔다 오잖아. 왜 반말을 하고 있노 지금? 네. 정신 차려야 돼. 네. 우리는 잠시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소진이 얼마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길갈이죠. 길갈 중심으로 갔다 오는 사역이기 때문에 막 행복하다 즐겁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가서 6개월만 살아봐. 6개월만. 그게 삶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소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지금 가르쳐요. 아가서는 사역자의 책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돌아가는 핵심에 주님과의 사랑,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의 그 따뜻한 어떤 만지심,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2024년은 드나드는 해일 겁니다. 아마 열린 문 사이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해일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이 중심과, 그리고 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2024년도 5783년도 이거 유대력으로 계산하려면 어렵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새해예요. 새해. 유대력으로 새해입니다. 요 날에 이제 월삭 기도회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여기 부산대 기도회 집에서는 24시간 무슨 예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요런 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요 날을 계속 예배와 기도로 이렇게 채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5784년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이고, 2024년은 이제 한 석 달 정도 후에 이제 시작이 된다 볼 수 있죠. 그 사자라는 이 단어, 복음 전파의 해구나. 그러면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레위인들의 헌신과 중보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복음 전파의 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드나드는 활동이 있어야 하겠구나. 아멘. 요게 오늘 메시지의 처음과 끝입니다. 아멘. 마칠까요? PPT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요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PPT를 오늘 저희 사모가 빨리 마치라고 제발 제발 좀 빨리 마치라. 자, 5784년의 영적 의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도록,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한 주 전부터 계속 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론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해일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찾다가 오늘 하나가 잡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오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할까 하다가 이게 하나가 잡혀서 그
달렛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어떤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또 그 해가 또 어떤 해인지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 캘린더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지 578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노 문디 5784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노 문디. 문디는 라틴어로 사람, 사람이란 뜻이고, 아노 하면은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진 지 6000년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난 지 6000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784년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좀 더 될 수 있다. 인류 역사는 5784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한 200년 정도 누락된 시간이 있다고 또 보는 그 유대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200 더하면 5984 이렇게 되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어떤 개념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6000년에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 종료하고 나머지 1000년 왕국에서 7000년으로 이게 완성이 될 거다. 그럼 굉장히 급진적으로 5784년은 아직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0 몇 년이 남았어요. 우리 때 주님 안 오신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죠. 아니지, 빨리 오셔야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근데 5984면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 카더라.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마지막 때가 오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내일 하루를, 본래 그 마지막 그날을 하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욤. 그래서 정관사 더에 데이 붙인 겁니다. 하욤 하면. 근데 그 하욤이 6번 뜻이 오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로 하욤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종말로는 그날이 오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빨리 그 사람들한테 죄 지은 거 빨리 가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주님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종말론이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에 막 헌금하지 마십시오. 막 주님 오신다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생명수계 안 바쳐도 된다고요. 아멘. 어디 또 다 바쳐라, 또 어디 가가지고. 종말이 온다, 종말이. 그죠? 5784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5784를 적어놨다고 제가 계속 5자를 씁니다. 5자. 그래서 5번째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헤세드이기 때문에 이번 천년, 우리가 지금 사는 천년은 헤세드, 은혜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은혜가 막 폭발적으로 부어지는 천년을 AD 1000년부터 지금 AD 2000년까지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타우하고 쉰이라는 요 단어를 합쳐가지고 700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700을 만들어 놨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타우 하면 인침이고 쉰은 이름입니다. 이름, 남은 자. 인침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100년, 우리가 19세기부터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번 100년은 인침받고 이름을 받는 시간으로 봐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폐, 계속 말씀을 드렸죠. 폐 하면 숫자 80이고 입의 10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숫자 4 달렛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 값을 계산을 해서 이번 연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은혜의 해구나, 내가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되겠구나, 인침받고 이름을 받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인쳐주세요, 나에게 이름을 주세요,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입술,
주여 내 입술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술하고 똑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베이트 하면은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이것이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김멜 하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 입술을 가지고 이동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달렛, 하나님이 이 입술의 문이 이제는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은혜, 헨, 희내, 구원의 날이다, 그죠? 십자가, 인침, 그래서 예수님의 인을 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쉰 하면 남은 자 걸러내는, 그 다음에 입술의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옳은 선포의 10년이라 할 수 있어요. 옳은 선포의 10년. 여러분들 이제 입술을 벌리셔서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하셔야 됩니다.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되는 10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의 시대라 할 수 있어요.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2020년도부터 29년까지의 시간. 이게 이제 5781년도에는 알렙 해서 페 엘로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입처럼 되어지는 것. 이게 5781, 2021년도에 우리의 숙제였어요. 숙제. 그래서 소처럼 연단된 알라프, 길들이는 시간이다. 2021년. 그 다음에 베이트 하면은 옳은 선포를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특별히 베게드라는 단어, 겉옷을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은 선포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준비하냐? 알렙, 하나님처럼 준비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올해죠. 지금이죠, 지금. 낙타의 해 해서 옳은 선포를 위하여 이동하고 보상 얻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5783. 금요일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이동, 그리고 채우는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이번 연도인 거예요. 이번 연도 좀 어떠셨어요? 채우시고 또 이동하셨습니까? 생명수 교회는 이동했네. 서울에 이동하고, 그죠? 또 보상을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까지 오지 않은 보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 오지. 이동하는 시간이다, 보상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17부터 24절까지 제가 그때 말씀을 좀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김멜의 시입니다. 김멜의 시. 그 다음에 요 뒤에 25절부터 나오는 8구절이 달렛의 시죠. 달렛의 시. 숫자 4의 시입니다. 그거는 월삭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다, 이 보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후대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 갈라라는 단어,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한 해. 실제로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율법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은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 아멘. 우리 석호 전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갖다 대고 지혜 따라해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속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온다니까요. 온다니까. 신기하죠. 요 짓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올 리가 없고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옵니다. 와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야, 단어 하나만 봐도 할 얘기가 2시간은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절을 못했어. 한 절을.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렸어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막 쏟아져 나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I인데 여기만 올라오면 좀 이상해집니다. 슈퍼 E가 돼요. MBTI. 그래서 양해를 바랍니다. 내려가면 인사도 잘 못합니다, 제가.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열립니다. 열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 하라 했죠. 기억납니까? 1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당근마켓 활용을 해서 나그네됨을 좀 증거해라, 팔아라. 나그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빨리 정리를 하셔라. 거기에 매여 살지 마셔라. 아멘. 남은 금요일 전까지의 시간을 당근마켓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됨을 증거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하고 당근에 올려. 그죠? 저 이사 갑니다 하고 올려보세요. 그런 거 무조건 클릭을 하죠. 이사 간단다. 저 싸게 나오겠다. 그죠? 나그네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상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 꾸짖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어른들 막 얘기하면서 주님 꾸짖어 주십시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갈날이라는 단어거든요. 굴러가다 해서 길갈. 이제 하나님 우리의 비방과 수치를 이제는 굴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생명수 교회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2단 3단 소리를 막 듣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좀 다른 외부 성도들이 좀 보호해 주는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고, 그죠? 이게 가만히 우리가 고소하고 법정 재판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우리가 그분들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해명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욕하면 욕하시는 대로 우리가 꼭 참고 저렇게 기도만 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합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날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치가 굴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수고했다 칭찬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23, 24절에 이제 또한이라는 저 단어가 이제 감이라는 단어로 이 김멜로 적혀 있죠. 그래서 더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함이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784년도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이 5784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숫자 내지는 이 하나님의 계절에 따라 여러분들은 깨닫지도 못할 때에 그 계절에 따라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아마. 5784. 그럼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할 때 달렛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게 숫자 4. 옛날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의 숫자로 썼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BC 4세기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다면 그 전까지는 전부 알파벳이 곧 숫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달렛이라는 이 알파벳이 숫자 4를 의미한다. 근데 달라트라는 이 단어가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그래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바 우자인 알파벳 노래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노래 운율에 따라 이렇게 달렛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문, 알렙 하면 소, 베이트 하면 집,
김매라면 낙타, 달렛 하면 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렛 문의 해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달렛을 성경의 어떤 용례를 쭉 살펴보니까 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짝이 더 맞아요. 문짝. 그래서 본래 성문은 샤아르라고 표현합니다. 성문. 성문을 수축해라 그런 표현들 할 때는 샤아르라는 단어를 써요. 성문 앞에서 뭔가 7대 영역이 이루어진다. 이건 샤아르입니다. 그 다음 문이 있는 자리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저 문이 있는 저 자리를 하여튼 폐머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여 지혜와 계시로 주십시오. 폐머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입구예요. 입구. 주로 그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샤르를 써요. 그 두 단어가 이제 주로 문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 여기 지금 달렛이라는 이 단어는 문짝을 쓸 때 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짝이 이 돌적이 이렇게 뭡니까? 경첩을 딱 붙여가지고 요렇게 누웠다가 제가 오래 자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자다가 깨지 않습니까? 요쪽으로 반대쪽으로 누우면 또 잠이 옵니다. 그리고 또 깨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또 누우면 또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이 진짜구나를 알 수 있어요. 휴가 때 제가 잠을 자는데 충분히 이제 자야 되겠다, 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그죠? 8시간 이상 자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반대쪽으로 누우니까 또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그렇게 돈다. 24시간도 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달렛이라는 이 단어는 문이 고정되어 있고 막 닫혀 있고 이런 문이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려 있는 문짝.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달라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달라는 물방울이 대롱대롱 달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방울이 이 수도꼭지에서 달려 있으면서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그 상태를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열린 문도 아니요 닫힌 문도 아닌데 드나드는 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내지는 5784년도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드나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드나드는 은혜. 이 문을 만지고 나가고 만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만지고 나가고 만지고 들어온다. 계속해서 이 문 안에, 이 문에 새겨진 것들을 보고 나가고 이 문에 새겨진 것을 보고 들어오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문의 문지방에 늘 쉐마 이스라엘을 새겨놓죠. 여기 그것도 뭐라 하더라? 매주자. 그래 매주자. 지혜와 계시. 매주자 안에, 매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말씀 넣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막 그거 다 사오잖아. 왜 그 문 앞에 그 붙여오는 거 그것만 달면 의미 없다니까. 그 안에 말씀을 넣어서 그 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만지며 나갈 때에 그거 기억하고 나가요. 문을 만지고 들어올 때에 그걸 기억하고 들어오는,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게 지금 그 설교가 다 꼬였는데 에스겔 성전의 문짝들에 뭘 새겨놓냐면, 이것도 에스겔서 41장에 나타나는 모든 문은 달렛입니다. 달렛. 근데 이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룹과 종려나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 계속해서 만져야 되는 두 가지가 케루빔 천사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희년서에서 보면 종려나무가 생명나무하고 닮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종려나무 열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진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열매가 12가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생명나무 열매하고 닮아 있다고요. 그러면 케루빔하고 종려나무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어떤 천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에덴 동산이죠. 감추어진 에덴 동산을 늘 만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걸 늘 만지고 나갔다가 다시 만지러 들어오는, 만지고 나갔다가 만지고 들어오는 개념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4년은 드나드는 햄, 드나드는 햄. 그런데 그냥 드나드는 게 아니라 성문에 내지는 이 문짝에 있는 것들을 만지고 나갔다 들어온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이 두 가지를 늘 만지고, 임재죠, 임재. 기쁨, 에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야, 하나님의 이 임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만지고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만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 계속 드나드실 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나드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깨달아지는 가운데 드나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진의 시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감격과 위로와 감사가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겁니다. 순서 다 꼬였다. 그죠? 드나듬의 의미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2024년은, 내지는 5784년은 드나드는 한 해구나. 드나드는 한 해. 실제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막 입이 부러틉니다. 지금 다요. 이게 갔다 왔다 지금 아마 우리 학교장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집을 돌볼 시간도 아마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저 나가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가고 있는 상황. 예, 여기 어디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그죠? 근데 지금 사역자 목사님뿐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생명수 교회의 목장이 이렇게 될 거예요. 목장이 이 교회에 와주세요, 이 교회에 와주세요 하고 요청들이 아마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못 가고, 준비된 사람들은, 낙타와 같이 채워진 사람들은 아마 이동하게 될 겁니다. 드나들게 될 거예요. 드나들게.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짝처럼 누워가지고 계속 잠만 자지 말고 이번 한 해는 잠자는 한 해구나. 안 돼. 그죠? 그 게으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어. 그죠? 드나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죠? 그래서 드나드는 한 해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 그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를 것이다. 그래서 이 백향목 판자의 은혜가 필요하다. 요거는 영원한 향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향기. 그래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 여기서 향기가 나야 돼. 향기가 에덴 동산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영적 어떤 잔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람을 딱 만나면 향기가 싹 올라와요. 그럼 그게 천국의 향기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음산한 향기가 이거 차갑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봐라, 내 오늘 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음산한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화평의 도구, 천국의 어떤 도구로서 여러분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만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천국의 향기가, 백향목의 향기가
영원한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이라면 그걸로 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이라면, 문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완전히 둘러서 영원한 것으로 완전히 둘러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주신 이유, 그건요, 천국 도구대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수도원 가가지고 여러분 24시간 거기 앉아 있는다고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어디 막 금식기도 40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상급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가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축사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 예언해주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축사해주고, 그죠? 그를 섬겨주고 하는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상급이 있다. 제가 지금 천국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계속 천국 상급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어디 저기 막 어디 수도원 들어가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집 보고 집이 왔는데 이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여기 깔아놨네 여기. 돗자리 피크닉 왔다 생각하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평생 거기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의 동기로 대하면 그것이 다 상급이 되죠. 상급. 영원한 것들로 둘러야 하겠다. 근데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달렛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계속 쓰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첫 강간 사건, 여기에서 계속 달렛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드나들 때에 그 문짝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함부로 어떤 누군가가 막 드나들도록 하지는 말아야 하는구나. 이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고 막 문을 두드리고, 이 달렛을 두드리고 달렛을 부수려 하고 이런 어떤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 달렛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중보팀에서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생명수교회가 드나드는 이 모든 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지켜주십시오. 저들의 모든 문들을 지켜주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고 계속 중보가 일어나야 이것이 이제 정말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겠다. 관리해야 한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문짝을 달고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공격을 열어두면 계속해서 대적이 와서 그걸 약탈을 합니다. 근데 여기 7장 1절에 가보면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 위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 이후로부터 도전과 방해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구나. 관리해야 되는구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명수교회의 어떤 그 선교팀들, 전도팀들, 이분들을 위한 어떤 그 중보, 관리, 그죠? 지켜냄, 이런 어떤 그 집중적인 어떤 중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서울생명수교회뿐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영역에 사실 이러한 중보가 있어야 이것이 소진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갑절로 채워주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음을, 그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열린 문의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지는 5784년도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짝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일들, 영적인 세계가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열린 문의 시간이라고요.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렇구나,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게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미련을 갖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 교회의 직분, 이거요, 크게 천국 가면 내가 집사로 천국 가든 장로로 천국 가든 내가 권사로 천국 가든 성도로 천국 가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온천교회 하여튼 기존 교회 그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간대. 왜냐하면 장례식 할 때 좀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가면 장례식 어떻게 할까요? 대충 예배드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안 가고 여기에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장례식 성대하게 치르. 그게 현실. 그 하나님 위에서 보면 뭐랄까 그거.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벗는 거. 요거를 꼭 이해를 하십시오. 죽은 사람이 더 놀랍니다. 내가 살아있네? 이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몸하고 영하고 딱 분리되어지는 순간부터 자기를 본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옆에서 울고 있으면 울지 마라, 나 안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게 하도 영체가 너무나 실감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죽은지 알지도 못한대. 내 있다, 여기 살아있다 한답니다.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죽음이지, 죽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안 봅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죽여라. 순교의 신앙, 절대 신앙 어떻게 갔습니까? 그거 여러분, 영체를 보지 못하면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절대 신앙 못 갔습니다. 아까워서 11조 어떻게 해요? 못 한다니까요. 아니다. 선거할 때마다 제가 11조 다 검사하고 하면 이게 뭐고 이렇게 됩니다. 11조 생활. 그게 데이터가, 우리 재정부 데이터가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이게 쫙 다 나옵니다. 여러분, 드려야, 심어야 열매 맺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뭐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있는 거예요. 소출이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르쳐야 돼. 헌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10의 9는 내 건데 10의 1은 주님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목사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하셔야 돼. 제가 선거 명부 볼 때마다 시험이 듭니다. 제가 헌금을 다른 헌금 다 제끼고 11조를 안 해. 안 합니다. 그럼 굶나? 안 굶거든. 차 사거든. 집 사거든. 근데 11조를 보면 안 해요. 가차 없이 다 날린다. 여러분, 이건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11조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신앙은요, 영체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11조 자기의 의지 가지고 못합니다. 이거 400만 원 버는 사람이 40만 원 그거 불끈 지고 벌벌 떨도록 돼 있어요.
360만 원 내 건데도 그 40만 원 이거 못 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영원한 세계를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열린 문 사이로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미련 갖지 않고 영원한 삶, 그 절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2024년 5784년도에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 시편 78편 23절에 보면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의 달렛을 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짝을 쭉 하고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의 양식을 쏟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열린 문 사이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 내가 그리로 올라가는 복이, 베델의 복이 2024년도에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픈도어, 열린 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성전의 문짝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을 계속해서 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 그리고 이 천사들의 이 영적인 어떤 영역들을 계속해서 만지고 나가고 만지러 들어오고 만지고 나가고 만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 아멘. 맞췄다. 끝. 2024년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 전파의 해다. 아멘. 드나드는 해다.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복음 전파 하셔야 하겠다.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그죠? 특별히 우리 중보자들이 이런 영역들에 나가고 들어오면 계속 중보를 하셔야 하겠다. 열린 문의 해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죠? 그 열린 문 사이로 하늘의 귀한 만나 쏟아지게 될 것이다. 문짝에 임재를 새기고 그 임재를 만지고 나가야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만지는 그 문짝의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문의 부르심입니다. 문의 부르심. 그래서 복음 전파, 그 다음 선교, 거기 지금 이제 이 문의 시즌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성벽의 부르심에 강해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계속해서 좀 일으키는 그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부르심이 저한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생명수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큰 이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를 강조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를 떠나지를 못하고 여기에 지금 눌러 앉아 있는 이유가 이 엔진이 계속해서 가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그 다음에 예배자들이나 중보자들이나 그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결국 이거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투자하고, 기도하는 일에 누군가 여기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날개가요,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교회가 늘 여기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요, 그게 반쪽짜리 행복이고요. 교회가 늘 나가가지고 그냥 밖으로만 다녀도 그것도 반쪽짜리 행복인 겁니다. 이 생명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감과 들어옴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4년 5784년도 하나님 나가고 들어옴이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이 심장을 하나님 뛰게 하셔서, 예배와 기도의 심장이 뛰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쉐키나올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자들이 서는 은혜 있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머무는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온 열방에 복음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갈의 사명과 스불론의 사명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감을 기뻐할지어다, 너는 머물물 기뻐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되는 예배자 되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부르심이 발견되게 하나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각 사람을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5784년도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의 DNA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에 나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주를 섬기며 저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성전의 문짝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에게 에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게루빔들과 종려나무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지고 저 열방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 다시 그 에덴 동산을 만지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 본당 쉐키나울이 정말 길갈과 같이, 라마나옅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고, 주여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며 말씀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찔러 쪼개 맞는 하나님 복된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늘문이 열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어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빛으로 주의 진리의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 너무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의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역자들, 또 우리 목장의 모든 식구들 나가고 들어올 때에 주님 보호해 달라고 한번 이 시간 중보하고, 특별히 이 생명수 교회 서울센터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간섭해 달라고 좀 기도하고요. 그래서 좀 보호하는 기도, 하나님 나가고 들어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한다 하고, 또 우리 생명수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팀들, 또 우리 부산역 사역팀들, 모든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둘러 진쳐주셨어. 백향목 판자로 주님 둘러 진쳐주셨어. 하나님 그 영원한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 영원한 것들로 둘러 진쳐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백향목 판자와 같이 하나님 나가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불러 진쳐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님, 하나님 목장 식구들 선교 나갈 때, 또 우리 부산역 팀들 전도팀들 소방전도 나갈 때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이 생명수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머무는 교회일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저 온 열방으로 터쳐나가게 하옵소서. 페레츠 터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아가서의 그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2024년도 하나님이 5784년도가 그렇게 신부의 그 완전한 모습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나님, 이 교회가 맛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소금같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온 바닷물을 3%의 소금이 짜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터쳐나갈 때에 하나님, 바다에서 주의 영광, 하나님, 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문들은 열릴지어다. 문들은 열릴지어다.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한계, 질병의 한계, 관계의 한계, 모든 재정의 한계, 모든 죄와 저주의 한계가 지금 끊어질지어다. 주님 오셔서 열린 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역시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사오니 주님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